오늘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시편 1편을 지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던 행복이라는 그 주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시편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데, 이 시편 기자가 채택한 방법은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어떤 길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죠. 두 가지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과 악한 삶, 불경건한 삶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경건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내 개인의 어떤 선택 또는 내 개인의 어떤 그 자질 뭐 이런 거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이 그러므로 앞에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시편 기자는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 행복은 즉시 얻을 수 있다. 이 행복은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만일의 사태와 우발적인 사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행복의 본질, 이 모든 것을 뚫고 이어지는 이 행복의 연속성, 이것이 영원한 행복, 이것이 진정한 행복. 결국은 우리 최후의 원수까지도 그 너머까지도 상대할 수 있는 영원의 무한한 시대들을 쭉 관통하는 그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불경건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 뭐라고 부르던 간에 이런 악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죠. 순간만을 위해 살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안락, 이 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따라올 결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습관적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는 사람. 이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많거든요. 고통도 익숙하면 견뎌지는 거고, 불편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엄청 불편한데 그 불편한 상황을 참고 지내다 보면 어느덧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얘를 길들이기 위해서 다리를 묶어가지고 그 어느 정도 거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조금 가면은 발이 묶여 있어갖고 더 이상 못 나가. 계속 그렇게 묶어놓으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풀어줘도 그 이상을 못 나가는 거야.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 자기가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안에서 더 이상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길들이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게 옳지 않은 것인데, 나는 거기에서 분명히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그래서 그 상태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서 탈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뭐 미래 뭐 어디까지 미래? 응? 그 전에 그 청년 때 그 전도사님이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써보자 이런 그 시간을 가졌어요. 교사들하고. 근데 제 마음에 야, 지금 사는 것도 너무 벅찬데 10년 뒤까지 내가 이거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이 또 충격이었거든요. 야, 나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고작해야 1년, 2년 뒤에 생각만 하는 거지. 고작해야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몇 살까지 살 줄 알고. 그러니까 나는 뭐 60년을 살 수도 있고 70년을 살 수도 있고 80년을 살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은 지금 나하고는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는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지.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의 10년 뒤를, 나의 20년 뒤를 또는 나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눈앞의 것, 지금 현실 또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내가 좀 더 편하자, 여기에서 내가 좀 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자, 여기에만 국한된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현재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죠. 내 인생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무절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고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죠. 오늘 하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날만 연명하며 사는 사람처럼 현재의 만족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죽을 존재이고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야, 인생에는 끝이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내세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내세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가봤어? 가보고 얘기해. 가보지도 않고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 나 그런 거 믿지 않아. 난 그런 거 생각 안 해.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세까지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도 역시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도 몰라. 자기들은 증거가 없어. 내세가 없다는 증거를 대봐. 그럼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내세가 없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지금의 삶이 유일한 삶이고 유일한 세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죠.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그런 뭐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거 보면 환생이니 무슨 과거로 돌아가고 또 제2의 삶을 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런 소재가 많잖아요. 뭐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환생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뭐 드라마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의 이 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걸로 끝인가? 자신들도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생은 없는가? 환생이 있다는데 환생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죠. 환생이란 없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도 없어. 우리의 생은 태어나서 죽는 그 생이 오직 유일한 생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이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유일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이 유일한 세상이라는 것을, 유일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을 할 수 없어요. 환생이 있다는 걸 그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죠. 상상 속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세가 있다는 말에 귀를 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불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바라봐라. 미래,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바라봐라. 성경이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 다른 세상으로.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유일한 삶, 태어나서 죽는 이 인생의 길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인데, 이 현생에서 이 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상은 영원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영계에서의 영원한 삶, 거기서 맞이할 운명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거죠. 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바로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면 무조건 거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죠. 불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죠. 끝,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죠. 단절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 이후의 삶까지 우리는 쭉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 너머에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일들은 지금 여기서 어떤 존재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정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아래에 종로를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꿰뚫어보는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심판의 존재입니다. 심판의 존재. 그러므로 불경건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은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고 언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때 그 재판정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최후의 심판 때 그 법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심판을 같이 결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과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조화시킬 수 없어서 심판이 있으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은 무지하기 때문이야.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야.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야. 심판이 없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성경은 언제나 심판을 말해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심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 법을 어기면 나는 너희를 동산에서 쫓아낼 거야. 너희에게 오는 건 죽음뿐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렇게 하겠다 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책망했거든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 경고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너희들에게 이걸 알려서 너희가 이걸 피하도록 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다가올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가올 진노가 있구나. 다가올 심판이 있구나. 여기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일어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이냐 정죄냐 두 가지의 결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이 있고 불경건한 자들의 길이 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두 가지 길인 거죠. 양의 물이냐 염소의 물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정죄냐,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길.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온 우주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심판은 사실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심판과 마주해야 됩니다. 심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죄는 지금 이곳에서도 일정량의 형벌을 초래합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형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옥이 되겠죠.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왔던 게 뭡니까? 착한 사람의 끝이 있고 악한 사람의 끝이 있어. 악한 사람들은 하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악한 사람들을 하늘이 그냥 두고 보겠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이 공유되어 이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그래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 이게 사법적인 어떤 그 제재를 통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어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어떤 신적 존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전체 민족에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현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형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도 되지만 벌을 주시는 근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을 심은 곳에 선한 열매가 나는 거고 악을 심은 곳에 악의 열매가 나는 거고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열매를 내가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이 세상에서도 하는 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현세에도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어기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적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주어집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종말에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런 소소한 심판과 징벌들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일부분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전에 주어지는 것들은 이 큰 심판이 있다는 전조일 뿐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한번 여기 서울에도 양천구에도 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진을 경험한 게 그때 처음이거든요. 정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 깊은 땅 밑에서 꾸르릉 하면서 이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 아주 센 건 아니지만 그걸 느꼈어요. 야, 정말 지진이 일어나면 무섭겠다. 정말 그 천재지변이잖아요. 지진은 갑자기 벌어지는 일을 누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조 증상들이 있죠. 그렇게 약간 지축이 흔들리는 꾸르릉 이런 느낌. 야, 정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다 피난을 가든가 뭔가 대책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가신 분들은 그런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워낙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막 뿌르릉 하고 건물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집도 거기는 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조 증상을 느끼는 동물들이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때가 되면 먼저 동물들이 막 피한대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것들을 동물들이 먼저 느끼고 막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몰려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악한 사람들은 저기 하늘이 가만두지 않지. 저것들은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 그래서 권선징악에 대한 개념이 거의 모든 민족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완전하고 완벽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막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지만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그 놀라운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죽은 자를 다 내놓습니다. 바다도 삼킨 자를 다 내어놓고 무덤에서도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자연 모든 곳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여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홀로 정의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시고 심판자가 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 심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위로는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 우리 사람들은 이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셨죠. 외부적으로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진술된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십계명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도 이 내용을 몰랐다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다 펼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계명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 우리의 양심에 기록된 법이에요. 십계명이. 우리 주님은 그 전부를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가지에 온 율법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손한 아기나 탐내지 말라.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공의롭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새롭게 해석하셨죠. 그 전에 구약시대를 살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이 계명대로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법조항대로 여기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다 저질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그에 따르는 실제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다. 내가 그 법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예배해. 근데 거기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했어. 그러나 나는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했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적용을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의 영역까지 확장시키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 주어졌어요. 나는 다른 남자하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다른 여자하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심중을 깨뜨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남의 물건을 집어오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막 탐심이 늘 들끓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늘 남의 것을 주목해서 보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 그 완성이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거에 치중해?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야. 율법의 목적이 아니야.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온 마음, 온 생각,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지 문자적인 뜻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문화를 드리는 게 효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침 저녁으로 문화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없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한 조각이 없어. 그래도 행위로는 문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체면을 생각해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부모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화는 드릴 수 있어. 남들이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너희들을 칭찬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생각은 여기에까지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찾아뵈어도 너의 행위가 효가 될 수 없어.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에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올해 목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이겠습니까?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드려야죠. 그냥 앉아있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졸고 있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그 법정에 서 있는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에 주어진 십계명 문자 그대로의 그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해석하신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야 너는 이만하면 너는 통과라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그 조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는가?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한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감정이 있어,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온 율법을 다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삶을 사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그의 태어나시고 죽으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존재가 된다고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죠. 그러나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이 면제된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면제됐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래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지에 그토록 아름답다고 찬양하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야.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는 심판이 있지 않아, 그 앞에서. 우리는 양의 무리야, 이미.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실 때 우리는 다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 심판을 통해서 걸러내지 않아. 우리는 누구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 그냥 양의 무리로 가는 거지. 이런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나는 우리 주님 뒤에 서야 된다는 거야. 나는 태어날 때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여기에서 다시 태어났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둘째 아담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정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런 복된 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지위를 확보해야 돼요. 이 세상은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불경건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처럼? 나무와 겨처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나무와 겨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은 영원한 생명이고 악인의 길은 영원한 불못, 심판, 멸망, 그쪽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서 견디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마지막 날에? 같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의인들의 모임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그 심판을 벗어날 수도 없어. 그러나 견디지 못한다고 해서 어떡할 거야? 길이 없는데, 그때는.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이 땅에서는 교회이고 그 교회는 이 세상의 방주입니다. 방주에 올라타야죠.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까?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죠. 방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만드신 방주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 방주에서 견디지 못하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서 견디지 못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다고 다 우리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대답할 말도 없을 겁니다. 그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대신에 그 율법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진화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들, 흡족하게 여겼던 것들, 즐거워했던 것들의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들의 학문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은 인간은 진화된 동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학문들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쓸모없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성경의 최종적인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거절합니까? 신발의 먼지를 털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을 거절한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죄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겁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으로 쫓겨납니다. 울며 이를 갈 그곳으로 쫓겨납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불경건한 자들의 길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과 그 아들을 거부하는 모든 죄인, 모든 오만한 자, 모든 겨의 생애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경고합니다. 왜 경고합니까?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고. 경고를 듣고 깨달으라고. 왜 어떤 일이 생기면 경계 경보가 울립니까? 경계 경보를 듣고 준비하라고. 피하라고 경계 경보가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재난 문자가 뜹니다. 왜 뜹니까?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최후의 종말이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책을 짊어지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즉시 용서받는 거예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즉시 심판이 나를 구속할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무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입니다. 귀한 아들의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듣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복보다 이 구원의 복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붙들어야 할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복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려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최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오늘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위에도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절대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심판을 견디게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그분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능력이 되십니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보내주신 놀라운 은총의 길입니다. 이 길이 열려있을 동안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세워지며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